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선한 선생님 건강히 쉬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렇게 깊이 깨닫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또 삶에 적용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세요.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바우티스모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이야기하는 응? 세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례는 매일 매 순간 해야 한다는 거. 근데 그 진짜 이해됐습니까? 세례 의미? 응? 순간 응. 뭐야 된다. 근데 이 세례의 의미를 이제 매일 매 순간 나는 죽고 저희들이 죽고 또 그러면 예수님이 사신 건 예수의 생명의 삶의 능력이 우리 집 가운데 나타나는 거. 매일 매 순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음. 근데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더 광범위하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읽어서 제가 다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다. 본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말을 영어로 좀 봐주실래요? 뭐라고 나왔나?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 Be follower of me, even as I also am of Christ. 뭐가 되는 겁니까? 해석이?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거. 여기 제 거는 이미테이터라고 나오는데. 이미테이드가 맞아요. 이미테이드가. 네, 맞습니다. 스페인어도 이미테이드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탠드. 그게 바로 닮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는 거, 본받는 거. 그렇게 해석되는데, 자, 그러면요. 예수님을 닮는 거. 이 말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LA에 사랑의 교회 있죠. 네. 오카는 목사님 아시죠? 음. 네. 거기 가서 제가 저는 말씀을 정말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어린이 달려가서 배우고 싶거든요. 거기 가서 일주일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작은 예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작은 예수란 말이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고 배웠는데 그 의미는 잘못됐고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 우리가 나는 작은 예수다. 예, 그것은 잘못된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29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예,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 택하신 그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합니다.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는 이미 계획한 겁니다.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음, 음.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보면요, 많이 나와요. 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13장.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에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오직이란 말을 썼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음. 자, 그렇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진짜로 중요한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3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음,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예수님을 닮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닮는다. 닮는 자가 되라. 그럼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어떤 예수님을 닮는 어떤 변화된 사람, 이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말씀은 뭐냐?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음, 여기서 뭐라고 됐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게 뭡니까? 지체가 뭡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입니다. 매일 매 순간 죽일 때에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우리는 옛 사람이고 예수님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죠.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 네.
자, 그러면 또 세 사람에 대해서 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묵상하면서 보세요. 이해를 하면서요.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그렇죠? 여기도 나오죠. 세 사람에 대해서. 옛 사람과 새 사람. 음. 그러면요. 여기에 대해서 옛 사람은 나고 근데 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써자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뭐 어떻게 벗어버리냐? 그게 바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겁니다. 육신의 적이 안목이죠. 이생이자.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사탄에 대적해서 그다음에 우리 육신의 적이 안목이죠. 이생의 자랑을 대적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과정이 어떻게 되냐 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다 구조가 어떻게 하나님, 되어 있는가 볼까? 네. 네. 보세요. 읽으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 네.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 살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머리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스스로 하리.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모든 몸 지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음,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상상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어떻게 잘하겠어요? 야, 잘하라, 잘하라.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죠. 예. 이렇기 위해서 이제 전번에 말씀 배웠던 것이 이제 기억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볼까요? 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러니까 전번에 배웠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무엇을 못 박았다 그랬죠? 네. 어? 예, 우리 죄. 아까 말씀 정욕과 예. 갈라디아서 5장 육신 24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매일 배워야 돼요. 정욕과 그의 욕심을 십자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러면 정과 욕심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없애버렸다고 했어요? 없애지 않았다 그랬어요?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정과 욕심이 매일 매순간 나타나요? 아니면은, 1년에 한 번 나타나요? 매일 매 순간 나타납니다. 매일 매순간.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그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 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나오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 산자가 항상 항상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인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매일 매 순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죽어야 되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종교 안목이적 이성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요. 여기 보면은 자,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예. 음. 겉사람은 후패하다. 후패하단 말은 낡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낡아진다. 예.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없어지고 낡아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잠시 환란에 경한 것이 그랬습니다.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임한다, 고난이 임한다 하면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 생명의 사람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불평불만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들고,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게 손을 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배운 대로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 생명의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게 적용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바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 속에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고 말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배운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30절. 요한복음 3장 30절 볼까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예.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은 계속 흥하여야 한다. 살아계시고 더 뭡니까? 나타나셔야 된다. 그 말이죠. 나는 맨날 죽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낡아져야 된다.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뭐라고 예수님을 닮는 거고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님이 행한 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배운 게 바로 고린도 전서 그 바울사도의 고백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예. 그럼 우리 자랑은 뭡니까? 날마다 죽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야 됩니다. 바울사도 자랑한 것처럼.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결론 부분에서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랬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내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나타나고. 그러면 내가 사는 자체가 사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너만 보면 예수님을 보는 거야. 그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 배웠죠? 요한복음 14장 볼까요?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하세요, 입사님. 14장이죠, 그죠? 네네. 예,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음이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리라. 아멘. 네. 자, 여기서 볼 때에, 자,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어? 여기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음, 그래서 안 그랬어요. 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했잖아요. 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에 따른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자, 설교하셨고, 병을 고치셨고, 또 뭡니까? 많은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계신 동안 설교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하신 것입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하신 거라 했습니다. 아버지를 높여드렸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예. 아버지를 높여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예. 예수님은 15장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다음 장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뭡니까? 농부는 아버지고 예수님은 나무요. 그 다음 우리는 뭡니까? 같이. 아버지. 가지. 그럼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 가지가 열매 맺었네. 아니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까? 나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을 볼까요? 1장 5절 6절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할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읽었어요? 네, 5장 1장 5절 5절에서 6절. 6절. 네, 누가 착한 일을 시작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님이. 그리고 언제까지? 그리스도 이룰 예수의 때까지. 날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 때까지입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선한 일을 하신 분이. 우리가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닮다니까 어떤 변화된 삶, 뭐 술도 끊고 뭐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에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다고 막 자랑하죠. 그것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에서 네가 끊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끊게 해주셨다가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일을 자기가 노력을 해서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구원부터 은혜로 구원받게 했지 행함으로 구원받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음, 너무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믿음과 구원은 뭡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죠. 음. 결코 선하는 것은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좀 더 보면요. 요한복음 또 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 6장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 하나님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고 다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랍비라고 그랬죠. 선생이라는 뜻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배부른 까닭에서 먹어가지고 또 먹고 싶어서 하거든요. 배부른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일하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다. 인자, 곧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용이 뭐였다고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어떻게 하여 하는? 하나님의 일.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음.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했고 하고 할 겁니다. 말하자면 착각한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언한 것이 뭐니까 예수께서 대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할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것.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 믿는 것이 바로 일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환자가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치료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은 믿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병을 고치면서 돈을 받았잖아. 그 병에 대한 중요한 거, 예를 들면 암은 1,000불 가져오세요. 감기는 그냥 100불만 가져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장사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뭐랄까 간증을 한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근사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뭐니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농부가 이렇게 밭에 밀을 이렇게 벼고 가다가 그 낫 있잖아, 낫으로 비잖아요, 우리가. 네. 낫을 가다가 이렇게 싹 보더니 낫이 허르고 잘 안 썰어지니까 그냥
확 버리고 다른 새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하더래요. 좀 있다가 뭐 호미 같은 걸 두고 하고 막 하더니 또 안 되니까 딱 버리고 그냥 가더래요. 그 환상을 보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을 가지고 네 것이라고 했다. 한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뭐라고요? 거저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걸 돈으로 해서는 안 되죠. 여기 볼리비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능력을 믿고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 사용한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타나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네? 볼 수 없죠. 없죠. 볼 수 서로 있어요. 사랑하면 보여주신 그게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네. 그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 때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우리가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대충 기도합니까? 아니면 간절히 기도합니까? 간절히.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어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할 때에도 정말 진심으로 행함과 진실함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꼭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건 3장 16절이죠.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맞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맞다.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 그건 우리가 뭔가 목표가 있고 지금 나는 예수님을 닮고 있다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 생명이 많이 나타나는 것,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로 예수님을 닮는 거다, 본받는 거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이 우리가 또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그게 적용 부분이 모든 것이 통합니다. 모든 성경은 이 부분에 적용됩니다.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두 번째는 내 말,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다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은 뭐라고 예수님이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이루시겠다고. 이게 바로 뭡니까? 모든 하나님 말씀의 적용 부분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우고 세상을 이기는 것. 예.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고 우리 육신의 적용을 쳐서 이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는 생명을 사랑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뭡니까? 계획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그 영광을 바로 채우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맨. 예.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거, 예, 여기까지가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배운 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사도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그 정도 돼야 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교사들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돼야 됩니다. 모든 일에서 모범이 돼야 되죠. 익sem플이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죽었을 때 익sem플이 됩니다. 예수 생명이 나타나면. 근데 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나는 절대로 익sem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선한 것이라고 존재하지 않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변화된 게 있느냐? 난 하나도 없어. 그놈이야 나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최선교사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건 돼. 어,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도 한 거 없어. 나를 통해서 무슨 좋은 것을 봤다. 그건 하나 예수님이 하신 거야. 나는 나쁜 일을 한 거야. 어.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다. 그 말이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이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 내가 주제를 보니까 성경학교 여름 성격 주제 한국에서 있을 때 주제가 예수님을 닮아가자.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야. 예수님을 닮아가자. 근데 거기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성경학교를 시작했는데 2시에 한다 그래놓고 교사가 3시에 오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애들이 와가지고 얘들은 성경학교 오면은 아니 2시에 시작한다면 몇 시부터 올까요? 1시 반. 그건 늦은 거야. 얘들 점심 먹고 바로 와버려. 맞아. 어? 얼마나 신나가지고 기다리는데 뭐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뭐 놀이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사가 세상에 2시에 시작하는데 3시에 와? 아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그 닮아 의미도 몰라.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작은 예수도 될 수 없습니다. 음,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정령의 정욕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령 정욕을 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하면 이럴 때 예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예수님 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흡수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 그 네 자랑이지 하는 거. 하울서가 보냈어요. 내가 탄원하노니 내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뭐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에 죽는 것이 자랑이 된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고 이기는 것이 자랑이 되지. 모든 것을 이기는 거. 근데 음, 죽는 것이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아니, 바울사도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다. 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질문 하나 적으실래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고서 질문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제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오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례. 물은 그랬는데 세례죠. 곧 세례라 그랬잖아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이란 말을 썼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적으세요. 세례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적으세요. 세례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내추럴리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있다 그랬다 없다 그랬다. 없어요. 어디가 기록되어 있어요? 음, 음, 로마서, 기억 안 나죠? 로마서,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찾았습니까? 읽으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선한 것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연적으로. 악이나 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러면 선한 양심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기서 질문을요. 선한 양심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디모데 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장 5절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경계의 예. 목적. 경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네.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 경계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인 것을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사랑에서 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목적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우리 사랑을 부어주셨죠. 성령을 통해서. 그 목적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청결한 마음이고 두 번째가 선한 양심이고 세 번째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다음에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그들을, 진리, 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습니까? 아멘. 음,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진리는 같습니다. 진리와 말씀은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이 그건 뭐라고요? 진리. 진리요 진.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음, 예. 그 다음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볼까요? 애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여기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또 음, 예수님이라는 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1장 14절에 읽어보실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누구로죠?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곧 뭡니까? 진리라는 겁니다. 어, 말씀이고 진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선한 양심이 선한 양심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맞습니다. 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것이죠. 이 말씀이 뭐라고? 선한 양심을 주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음,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순간에.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 선한 양심과 그다음에 깨끗한 마음과 그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매일 매 순간 나아가는 것. 음, 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 나아가는 것,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세례라 하는 것입니다. 음, 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한번 나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죠. 그러나 음,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배우고 보니까 전혀 음, 아니죠. 음, 어. 그래서 이건 정말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그냥 한 번 세례 받고 영원하다. 한 번만 받으면 돼. 음, 영원한 거야. 세례. 그걸로 끝나가요. 음. 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 볼까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 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너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음, 자, 우리가 지금 금방 말씀 그 디모데 전서 1장 5절 말씀이었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뭔가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주신다고요. 그 음, 말씀을 갖다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다. 그 음, 목적이 뭐였죠? 그 목적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매 순간 하나님께 나가는. 그건 결론적인 이제 부분이 우리가 배운 아, 거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그의 백성들이 될 것이라. 자, 보세요. 그게 거룩하여 그 중요합니다. 마음에 거룩하여 자, 보세요. 기록하여. 그러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싶어서요. 되고 그들은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르고 아들과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게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 돼요? 아버지가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 어. 명수 집사님 어디 갔어요? 여기 있어요.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아, 얼굴 한번 여기 있어요. 어. 지금 김원수 집사님은 네. 언제 아버지라고 느꼈어요? 자기가 아버지라는 거. 어,
언제? 음. 아들 둘 있잖아. 이거 태어났을 때. 아, 제 아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말고 아들 둘이 있는데 자, 아들들을 낳기 전에 아버지로서 느꼈어요? 아니요? 아니야지. 그건 언제 느꼈냐고. 탁 아들 낳고 태어났는데, 언제 느꼈어? 에? 걔가 나보고 아빠 그럴 때. 맞아, 맞아. 맞아. 그거. 네. 아빠라고 부를 때야. 아빠라고 부를 때. 그냥 빗덩어리 나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그게 느껴지지 않아. 근데 아빠라고 부르고 또 밖에 나갔다 오면 아빠 뭐 사왔어? 네. 오늘 뭐 사왔어? 아빠 이거 좀 사줘. 학교에서 이거 필요해.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아빠를 느끼는 거예요. 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빠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음, 생명의 사람의 능력, 우리 연약함 속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그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음,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음, 엄마들은요, 뱃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있으면서 낳았기 때문에 엄마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합니다. 근데 아빠들은 틀려요. 음, 제가 아빠가 돼보니까 알겠다니까. 그 이야기하니까 우리 집사님도 웃었지만 사람들이 막 묻더라고. 남자들은 틀려요. 엄마들고 틀려. 어, 음, 어, 뭐, 아빠 뭐 사왔어? 오늘은 뭐 사왔어? 뭐 달라고 막 할 때, 아, 내가 아빠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아빠가 되고 싶었으면 쉬지 어땠으면 않고 좋겠어요. 응답해 줄게.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쉬지 않고 아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음,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음,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음, 100%입니다. 100%. 음, 음.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음, 쉬지 말고 구하라. 쉬지 않고 응답해 줄게. 그러면서 쉬지 않고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음, 에마누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음,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음, 함께 구하는 것.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면서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나의 하나님 얼마나 나의 아빠가 되고 싶었으면은 음, 쉬지 말고 구하라 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깊이 느낍니다. 음. 인, 인간 세상에 누가 어떤 아빠가 인간적인 아빠가 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돼요. 음. 있어도 줄 수 없는 상황도 있다고요. 그런데 음, 하나님 뭡니까? 모든 것, 몇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구하라. 왜냐하면 날마다 음, 아빠가 되고 싶은 것.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왕자들이잖아요. 한나라 왕자 공주를 이 땅에 보내놓고 얼마나 안 잊혔으면은 매일 매 순간 기도하라. 매일 매 순간 응답해 줄게. 그리고 또 음, 우리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음,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연약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도와주고 싶어서. 음, 그게 바로 뭐냐면 진정한 세례의 의미다. 선한 음,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예.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음, 많은 사람들이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00% 맞습니다. 음, 그러나 그의 관심, 사랑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뭐라고? 예? 사랑하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계속해서 도와주고 싶어하고 계속해서 응답해주고 싶어하고 인도해주고 싶어하는 예. 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응답해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음.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너무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해서. 음, 예, 기도하겠습니다. 음,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 배운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세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음,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들이 삶에 적용되어서 선한 양심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할 때 매일 매 순간 응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빠가 되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때 재밌게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재밌게 살다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 낯설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여기서 재밌게 살지 못하고 하늘나라에서만 하나님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낯설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재밌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더 재밌게 살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예.